설교에 앞서서 제가 겪었던 조금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전 한 유치원의 보조 선생님이었습니다. 원래 원에서 반을 편성할 때는 담임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부담임 선생님 한 분이 짝꿍이 돼서 한 반을 맡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 아이들이 많아서 한 담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부담임 선생님 두 분이서, 그러니까 총 세 분의 선생님이 한 반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 유치원은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일과를 다 진행하려면은 조금은 빨리빨리 아이들이 수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반응이 느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 반에는 정말 유독 느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이 느린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그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초 성향 자체가 조금 느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정말 유독 느렸던 친구는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성향이 느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친구였는데요. 근데 그 아이는 심지어 묵뚝뚝해서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실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네, 그런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저를 빼고 그 두 선생님은 좀 그 아이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그 아이가 가끔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동등하게 대해주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치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길에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조부모님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그 조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시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는 제가 그 아이를 엄청 따뜻하게 맞이한 유일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조부모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저한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는데 가끔 우연히 또 마주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근황을 나누고, 네,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의외로 그 아이들이 경험했던 느낌, 그리고 생각을 의외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큰 재물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같은 말을 모세에게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지라.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하실 때도 그냥 단숨에 하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표적과 이적들을 애굽에 많이 행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리려 하시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규례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유월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증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해야 했을까요? 바로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함께 먹었어야 했습니다. 저희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복장을 하고 먹는데
아침까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는 출애굽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겠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늘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시간을 건너뛰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유월절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상상이 가십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고기,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교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또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은 폭신폭신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교병은 그런 거를 넣지 않고 발효하지 않아서 아주 딱딱한 빵이었을 것입니다.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아이들이 먹기에는 사실 부족한 음식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딱딱한 빵과 쓴 풀을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음식을 저녁 시간에 왜 먹어야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때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역사를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렸을 적 추억은,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곤 하는데요. 이 유월절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겨지게 될지는 부모님의 태도에 따른 일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맘때면 그 유월절을 지킬 때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또 쓴풀과 그리고 그 딱딱한 빵과 양고기를 먹겠네?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특히 부모님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치원에서 만난 아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 행동과 말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사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에게 쉽게 망각의 대상이 되고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 잘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아이들과 대하는 듯이 대했을 뿐인데, 그 아이가 집에서 저희가 그렇게 자기를 엄청 친절하게 해준 선생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그 두 선생님보다 그 아이를 더 다정하게 대줬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양육했던 성경의 인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마음속으로도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곁에는요, 항상 여호수아가 그 곁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젊은 나이에 영적인 지도자의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회중에게 그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이 활동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의 전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더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이해할 수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요, 여러분,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적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에게 전해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분명 궁금해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만일 자녀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해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고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네. 만약 이 두 가지 사안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다음 세 가지 제안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생활 양식을, 습관을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 습관은 어떠한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갑자기 무서워지시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내가 모범이 되지 않고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전혀 설득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지혜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각자의 인생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주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몫은 결국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의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덜어줄 수도 없고 함께 해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저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원래 고독하고 외로운 거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지혜에 비할지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누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간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원 아직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원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그 하나님 아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했다면 이거 결단하시고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